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합심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마 우리 조금 연배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에 또 학생 시절에 혹시 운동권에 몸을 담았거나 꼭 운동권은 아니었지만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남들 운동할 때에 같이 따라다녔던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운동권이 꼭 아니어도 그냥 지나가다가 불신검문에 잡혀가지고 구치소 아니 경찰서죠. 경찰서에 구금이 되거나 또 법정에 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예전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렇게 정말로 본의 아니게 구금이 되다든지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죄의 유무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구금이 된다든지 아니면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보던 중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제가 피해자여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이 경찰서라고 하는 곳이 그닥 환영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만한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제가 피해를 입어서 피해자 조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앉아서 이렇게 조서를 꾸미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내가 피의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듯한 그러니까 이 경찰서 그 교통사고 조사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마치 제가 피의자가 된 제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하지도 않고 그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막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분에게 리마인드를 한번 시켰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피해자로 오신 거라고 피해자로 제가 지금 사고를 당해가지고 상대방 사고를 내신 분이 자꾸 억지를 부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온 건데 마치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해서 마음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용기 내가지고 사실은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나오면서 피해자가 됐든 뭐 피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곳은 와서 조사를 받을 만한 곳은 결코 아니구나 마음이 썩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들이 투옥이 되어서 위협과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과 신문 가운데서 이제 두 사도가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사내들인 법정에서 담대히 변론을 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들 사도 역시
굉장한 긴장과 또 압박 가운데서 그 몸과 마음이 몹시 피곤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방이 된 두 사도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자신들을 걱정하며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리고 나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간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 이후에 그들의 삶이 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들이 함께 모인 곳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모여 있는 곳 가운데 찾아가서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소상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가서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옥고를 치렀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모두 마친 후에 함께 모여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들을 비롯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풀려나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성도들은 앞으로 정말로 박해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찾아올 이 박해와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어떠한 고민들과 어떠한 생각들을 했는가? 야, 듣고 보니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다 잡혀가게 생겼구나.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어서 빨리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빨리 도망을 가자. 이런 고민하고 이런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 분분하여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위협을 분명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이렇게 있다가 정말로 한꺼번에 다 큰 핍박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었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였기에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을 해볼 수가 있었기에, 어쩌면 마음이 다 서로가 달라져서 각자의 의견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러 많은 예측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가장 먼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소위 한국 교회가 잘하는, 한국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전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통성 기도를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좀 방해가 되니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실제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계속 통성으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또 치부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한국 교회 안에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통성 기도가 절대적이거나 묵상 기도가 유일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장로교는 조금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다른 교단들은 조금은 또 크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단의 어떤 성향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조용히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이 두 가지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의 이 그룹 가운데서는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적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방식이고 또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때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큰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따로따로 벌어진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가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에도 우리가 매번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고 또 매번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원통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아픔들이 있을 때에 속상한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에 너무 애통해가지고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흐느끼며 훌쩍거릴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거나 좀 속상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여러분들의 이 목소리가 나오십니까? 참 이렇게 잔잔하게 조용하게 뭐 어떤 큰 일이 일어났는데 막 불이 일어나거나 무슨 난리가 났는데 불이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당장 마음이 급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마음이 급하지 않을 때는 조용하게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의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할 때는 그 예배와 그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흩어서가 아니라 모아서 함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절대 통치자가 되시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길게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천지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대주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사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주제어라고 했던 것은 당시의 로마 정부 가운데서 로마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가 절대 신이거나 로마의 황제와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여러 많은 분봉왕들이 절대 권력자가 총독이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의 절대 통치자이심을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로마 황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로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 가운데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놀랍게도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의 말씀,
특별히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감정대로, 마음 상하는 대로, 혹은 마음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오히려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을 때에 오히려 더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 초점을 맞추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는가 하며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의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지시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사항만 관철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으니 이 필요한 것과 어려운 것들 다 해결해 주시고 제가 원하고 제가 구하는 것들 다 가득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채워지지 않는 결여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거기에 기초 삼아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더 잘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그 뜻을 찾아보는 것이 기도라고 할 때에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다윗이 반역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세상의 군왕들, 즉 세상의 권력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을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노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27절, 28절 말씀 가운데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바로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러 많은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였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인허 아래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는데, 헤롯 왕과 그리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성전의 여러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상황만 보게 되어지면은 빌라도와 함께한 여러 많은 이 불의의 세력들이 사실상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 뜻대로 예수는 죽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여러 많은 사람들은 다 순간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정말로 그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마치 세상의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에 이들이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정의 뜻이 성취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교회와 맞서서 싸웁니다. 지금도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교회와 부딪히고 거슬려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기를 원하고, 아니 실제로 핍박하며 교회를 아주 많이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 그렇게 계속해서 밀어넣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딱 이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가지고 누가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인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에, 내가 아무런 잘못함이 없을 때에, 내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움을 받거나 손해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들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세상에서 우리는 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겉보기에는 늘 세상의 권력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세상의 권력 가운데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통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대주제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은 자신들의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을 제거해 달라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코로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수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계획했던 행사들도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오는 건 아닐까 염려하는 가운데에 1차, 2차, 3차 이 유행들이 이단인 신천지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이 기독교적인 요소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로 인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한 단체로 모이는 모임을 체크하고 확인할 때에 교회를 가장 먼저 1번 타켓으로 그렇게 여기며 교회를 가장 예민하게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기가 예전만큼 교회가 세상의 어떤 분위기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적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이 땅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련의 상황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시금 정화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상의 권력은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고 여전히 핍박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교회가 구체적으로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령으로 드린 3가지 기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29절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3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사도들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 사도들이라고 어찌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억울하기도 많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서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위험한 세력들을, 저 권력자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완성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기까지 악의 세력은 계속될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들을 다 심판으로 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은 악이 다 제거가 되고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늘어났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죄가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서 그 죄의 확산이 더뎌지도록 하시는 것이지 세상이 이미 타락했기에 죄가 없어지진 않는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한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이 죄를 다 쓸어버린들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하나님께 위협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처지를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자신들의 처지를 의탁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세상의 죄악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함께 다 섞여가지고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협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가 더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간구의 내용들,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가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휩쓸려 가거나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경험했던 내용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니라 늘 평상시에 했던 기도의 내용들과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위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위협의 절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혹시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어디다 훔쳐다 놓고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사주를 하고 다니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많은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은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있던 것들, 이미 받았던 은혜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내오는 동안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무디어지고 뒤로 밀려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들을 다시금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때의 그 은혜들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들 가운데에, 모여있는 이들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세 번째로 기도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끝났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자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힘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여전히 핍박과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그 상황이 여전히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용기를 주실 때에 땅이 진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들에게 들게 되었을 때에 상황은 1도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목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룩한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훈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쇳물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불순물 다 빼고 정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용광로에 넣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잘 되어지고 더 좋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고달퍼지고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며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간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모면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님 굽어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굽어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특별히 코로나 이 시국을 보내면서 더더욱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잠시 우리가 주춤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퇴보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대주제의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능력과 은혜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이 시간들을 조금씩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분명한 면들도 있지만은 지혜롭게 해야 하기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뒤로 완전히 물러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기도,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합심기도의 능력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우리의 기도도 사도들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시되 담임 목사님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방역 당국 관련자들을 위로하시며 일상이 회복